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이제 첫 번째 편지를 보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전서 때에 비해서 백성들의 신앙 현실은 더욱 힘겨워졌습니다. 핍박은 보다 심해졌고요. 종말에 대한 여러 오해들은 다양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은 흔들림이 없다는 사실로 인해서 바울은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보다 직설적이고 강한 어조로 이 고난과 종말에 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 역시 세 명의 공동 발신자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이 세 사람이 소개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부터 10절까지는요. 헬라어 원문상으로 보면 모두 다 이게 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바울 서신서 중에서 가장 긴 문장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상황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모두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냥 감사합니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3절에 보면 강한 의무감과 또 감격이 섞여서 당연히 감사하겠다 하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성도 간의 사랑이 아주 풍성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전서에서는 이런 감사의 요소들이 모두 과거의 기억에 의존했던 반면에 이제는 모든 것이 현재의 진행형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듯이 또 물이 넘쳐 흐르듯이 그들의 믿음과 사랑은 이전보다 더 역동적으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박해와 환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좀 더 넓게 펼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현재 당하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존재로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강조합니다. 곧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수혜자가 될 터인데 그 증거가 바로 현재의 고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받은 예수를 영광으로 높이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공이었듯이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영광은 확실하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 환난을 일으키는 자들, 다른 사람에게 환난하게 만드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빠져나갈 수 있는 현재적인 보응이지요. 하나님의 공의가 성도들의 고난 가운데서 현재에 실제하듯이 악인을 향한 신적 보응, 환난 역시도 그들의 현재에 분명히 실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 예수가 강림하실 때에 최종적인 신적 형벌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들의 믿음은 계속 자랐고 사랑은 풍성해졌습니다. 바울이 노심초사하면서 늘 기도하고 있었던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실 것입니다. 고난은 믿음과 사랑을 시험하고 촉진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저 무탈하고 평탄한 삶만을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과 이웃의 존재감을 더욱 뚜렷하게 경험하고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아멘. 실로 말세가 될수록요 사람들은 더욱 악해져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도 처음 믿을 때부터 그들은 이제 유대인의 폭동으로 인한 환난을 받았죠. 또 그 당시는 황제 숭배 사상이 아주 만연해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또 핍박을 모두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재림에 대해서 그토록 큰 관심을 가지고 아주 현실 도피적인 극단적인 그런 모습을 갖게 된 데에는 어쩌면 이런 것들이 배경이 되어서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6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환난을 일으키고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고난과 관련하여서 성도와 핍박자 모두에게 각각 공의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가 받는 환난 그 자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말은 당시 환난 가운데 있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몇 가지 차원의 큰 반향을 일으켰을 것이다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태도에 있어서도 아주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하였을 것입니다. 먼저는 영원한 안식에 대한 소망과 주님의 보상 때문에 크게 위로를 받고 환난이 주는 두려움도 상당히 극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잠시 동안만 인내하면 영원한 안식을 주신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 하면서 서로 격려를 했겠죠. 다음으로는 자기들을 괴롭히는 그런 대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형벌을 가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사실 앞에서 자신들이 친히 원수를 갚지 않을 수 있는 인내심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끝으로 지금 자신들에게 환난을 가하고 있는 사람들의 최후 운명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도리어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예수님의 구원을 말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보면 바울이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하고 호통치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이외에는 나와 같이 되길 원한다 라고 말했던 바울의 그 모습이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사 속에도 이와 비슷한 일화가 있어요.
최건능 목사님이 일제 순사에게 아주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고 도리어 내게는 예수님이 가득 차 있으니 당신도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하고 전달했다는 것은 유명한 일화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하나님의 공의의 아주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환난 중에서도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고 핍박하는 자들을 도리어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산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중보 기도 제목을 소개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기도에는 영적 성장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하는 교훈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동시에 성도들 각자가 자신의 신앙적 성장을 위해서 힘쓰기를 원하는 바울의 소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영적 성장은 하나님의 은혜임과 동시에 자기의 노력의 결과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성도 스스로가 노력하지 않으면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만 가능하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를 이렇게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경건한 종말의 신앙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힘쓰라고 은연중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 합당한 삶이란 반드시 선한 삶을 기뻐하며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실상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의 노력이 전제될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칫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되어서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은 조금 간과되어지기도 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합창으로 준비하고 있는 우리는 나무다, 그것의 가사인데요. 참 부를 때마다 좋아서 한번 소개해 봅니다. 우리는 나무들, 한 그루 나무들, 내가 목마르다 해도 너의 뿌리로 물을 먹지 못해. 좋지 않아요, 가사가? 내가 어둠 속에 있어도 너의 등불로 내 마음 밝힐 수 없는 것. 내가 섰는 땅에 뿌리 내리며 푸른 하늘 높이 가지 뻗으며 스스로 자라야 할 한 그루 나무. 참 어린이 동요입니다만 참 심오한 가사입니다. 내 성장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라 할지라도 거기엔 반드시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야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믿음도 좋고 사람들에게 칭찬도 듣는 균형 잡힌 성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니,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화면을 좀 바꿔주시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도우심을 구해야 함은 물론이고 우리 또한 스스로 영적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라고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잘못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조건부로 여길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에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도 좋고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을 수 있는 균형 잡힌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신학의 성숙은 성도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음을 기억하고 스스로 영적 성장을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신앙의 부르심을 위해 우리 스스로 해야 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이 아니라 은혜와 우리의 수고 사이에서 잘 균형 잡힌 신앙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고난이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할 뿐만 아니라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셔서 어떤 환난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며 핍박하는 자들을 도리어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